아메리칸 갓 탤런트 지난 6월 8일 미국 MBC 방송에서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심사위원들이 갑자기 이 골든 버저를 올렸어요. 이 골든 버저를 올리면 예선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냥 준결승으로 바로 가라. 엄청난 그런 신호지요.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 그녀가 부른 노래는 자신이 작곡한 It's OK, 괜찮아. 폐와 간과 척수에 암이 왔습니다. 그래서 언제 인생이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르는 그 마지막 노래, 너무너무 선율이 곱고 아름답더라고요. 이 노래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저작권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윤숙 장로님이 선한 목자방에 올려주셨는데 우리 선한 목자들께서 그 목장 식구들에게 한번 재전송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말고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녀가 하는 말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지금 저의 생존 확률은 2%입니다. 그런데 2%는 0%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더라고요. 이 여성이 나온 학교가 기독교 학교요.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 학교 출신인데요. 리버티 대학교예요. 신앙의 힘이 그녀를 이렇게 버티게 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인생이 쉬워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행복을 뒤로 미룰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언제 내 생명이 끝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행복을 미루지 않겠다. 지금 행복을 선택하겠다. 그 행복은 나의 행복을 넘어 주님의 행복을 가리키고 있는 듯. 저는 목양실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울컥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선택하라.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묻는다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같이 추구하고 있는 대상입니다. 블레즈 파스칼도 팡세라는 책에서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한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 어떤 수단을 갖고서라도 그 행복에 이루고자 한다. 그런데 한때는 인간 안에 참된 행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지금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라진 그 행복의 자리를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로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 인생들.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은 다 허사라는 것입니다. 그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다 적절하지가 않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이 텅 빈 행복의 심연, 이 구멍, 이걸 어떻게 우리가 채울 수 있다는 말인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런 책을 쓰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읽게 됐습니다. 부제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법.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꼭 그 전에 세례 교육을 하잖아요. 그 교육 교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거기에 보면은 제 1번 질문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모든 인생이 던지는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요리 문답은 1643년부터 한 4년간 영국의 청교도들, 아주 신앙을 신실하게 고백하는 목회자와 장로님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만든 그런 작품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의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답변을 위해서 제시하는 성경 구절은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이 영광에만 초점을 둔다라는 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게 되어 있는데, and라는 이 접속사, 그러다 보니까는 앞에 있는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초점을 앞에다 두게 되는데, 이걸 좀 바꿔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 and라는 접속사를 달리하면 by로,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초점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것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쁨, 희락, 즐거움 함께 묶어서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스가랴 8장 19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 이게 삼형제라는 거예요. 그런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기서 기쁨이 히브리어 원어로 사손, 그리고 즐거움이 쉬무하, 그리고 희락이 토브예요. 재밌는 건 우리가 토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는 말이 토브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대전대전 내용을 행복 플러스, 우리 교회 캐치프레이즈의 행복, 이것을 창세기의 토브, 하나님의 감탄사로 우리들이 외치고 있잖아요.
이 토부가 히락으로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결된다, 그런 뜻이지요. 이 셋 가운데서도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는 뭐니 해도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존 파이퍼 목사님도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책 제목을 달고 이분의 이 기쁨의 신학, 그 핵심 성경 구절을 시편 37편 4절로 잡았어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이 30년 동안 연구한 기독교 신학의 근간이다, 그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거 외에 우리 인생에 제일 되는 목적이 또 뭐가 있겠느냐. 그리고 이 기쁨의 절정은 피조물인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게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섭리,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시작.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 속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반영되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기쁨, 이게 하나님의 행복이고 이 하나님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다. 이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기쁨의 신학입니다. 이 기쁨의 신학을 잘 표현해주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의 하나님 시작.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기쁨의 사람이셨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자꾸 슬프게 그려요. 대표적인 것이 피에타입니다. 피에타라는 것은 이태리어로 애가, 슬픈 노래,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십자가에서 내리지요. 그리고는 어머니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신을 놓고 애통해하는 모습, 이것이 이제 작품으로 표현된 것들을 통칭해서 피에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두초의 피에타, 그리고 반데르 바이덴의 피에타, 라파엘로 산치오의 피에타, 야코보 폰토르모의 피에타, 또 이건 유명하죠. 카라바조의 피에타,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루벤스의 피에타, 폴 세잔의 피에타, 렘브란트의 피에타, 폴 고갱의 피에타, 맥스 백만의 피에타, 그레함 서덜랜드의 피에타, 그리고 잘 알죠. 이 작품 미켈란조의 피에타. 하나같이 슬픕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일생은 슬픔이 깃들어 있어요. 비통함과 그리고 고난, 그리고 우울, 예수님의 처절한 절망, 이런 것들은 매우 슬프죠. 그런데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50%를 우리들이 부지불식간에 지금 깡그리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떤 모습이셨을까?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겠어요? 우리나라의 이태영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렸어요. 웃는 예수, 탄대소 하시는 예수. 예수님은 이런 모습도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화가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 예수님의 웃는 모습들을 좀 그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한봉 교사님 한번 웃는 예수님 한번 좀 그려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때의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들이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 때 그걸 나누어 먹고 기뻐하는 그 잔치자리에서 지그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땠을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마침내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 당연히 기쁜 모습 아니셨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을 슬프게만 그리고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쁨의 사람이셨다는 것,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고난으로 범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슬픔의 짐, 건강의 이상 신호,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 재정 상태의 불확실함, 아무도 모르는 내적인 갈등, 현대사의 한복판에서 속삭이는 거리의 유혹들, 이 모든 것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기뻐하라는 생각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이 누구냐? 기뻐하시는 예수다.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을 견뎌내기로 선택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피 흘리고 매맞으시고 극심한 고난에 시달리셨습니다. 자신을 내버려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왜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뭡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영혼, 여러분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주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고난을 참아내신 예수님이 부탁이 있다. 오늘 아침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속으로 좀 침투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굳은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다.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네가. 이게 예수님의 이 아침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도 웃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도 참 웃는 게 잘 안 됩니다. 군대에서 이제 너무 오랫동안 경직된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지내서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그것보다요, 더 일찍부터,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왔다 갔다 할 때, 산속을 왔다 갔다 할 때, 모든 세상의 짐과 근심 다 내가 지고 가는 줄 알았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무거운 짐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항상 짐진 상태예요.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목양실에 큰 거울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다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시작. 내가 웃어야 거울도 웃는다. 얼마나 멋져요. 근데 안 웃어요. 행복 플러스 막 외치고 자기는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안 되겠구나. 내가 웃어야 교인들이 웃겠구나. 그래서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목회를 좀 바꿔야겠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신현보 목사여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신현보 목사여 목회를 마지못해 하지 말고 기쁨으로 목회 그 일을 하십시오. 거기서 무슨 이익을 얻으려니 생각하지 말고 목회를 주님을 섬기듯 열성을 다해 주십시오. 저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목회를 좀 할 수 없냐? 왜 그렇게 인상 찌푸리고 왜 그렇게 징징거리고 왜 그렇게 초조하고 네가 목회하냐? 내가 한다. 근데 꼭 보면 네가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의 목회로 전환하는 일. 코로나 이후에 그걸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손뼉을 마주쳐서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게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실천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아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시고 마지막 날 계산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때 그들이, 이신용 목사가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주님, 이 장로님이 나를 엄청 행복하게 도와줬습니다. 이 안수 집사님, 이 권사님의 기도가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줬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성도님이 교회로 오시자마자 이렇게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 저를 섬겨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에 관한 보고서를 주님께 제출하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쁨의 목회로 방향을 확 틀라고 보니까는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의 기쁨들을 가져다가 이게 기쁨이다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이 뭐냐?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준은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게 세상이 주는 기쁨이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냐? 이게 우리들의 기준이 돼야 된다. 여행, 맛집, 쇼핑, 가상화폐, 부동산, 주식, 건강, 출세, 돈, 마약, 섹스, 술, 우리가 이런 것들은 기쁨의 대용품에 불과하고 우리가 또 잠깐 누리는 기쁨일 수 있고, 그건 또 우리가 도피처로 삼는 그런 것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기쁨, 참된 목회는 뭐냐? 빌립보서 4장 10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으니라.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쁨의 찬양 우리가 주님께 다시 한번 올려드립시다.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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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나의 기쁨,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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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가대만 예수 나의 기쁨, 이쪽 두 줄 예수 나의 기쁨, 이쪽 두 줄 예수 나의 기쁨. 우리 3층 예수 나의 기쁨,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쁨은 증폭된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말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나? 코로나 이후 자녀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코로나 이후 저는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교회를 어떻게 주님의 교회로 일구고 가꾸어 가야 되나? 무엇보다도 무너진 성벽을 느헤미야처럼 재건해야 되겠다. 첫째는 목장을 재건하자. 둘째는 거룩한 습관을 재건하자. 그리고 오늘 셋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뭐예요? 기쁨을 재건하자.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기쁨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기쁨 어디가 있습니까? 이 코로나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재건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기쁨의 공동체로 만들어 갑시다. 영어로 기쁨을 joy라고 하는데요, 이 joy가 이런 뜻도 만들 수가 있어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 머리 글자 따니까 joy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첫 번째로 모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나는 맨 나중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기쁨의 신학이다. 이 기쁨의 신학의 뿌리를 받고 우리 대전 장로교회 다른 사람들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로 코로나 이후 우리가 한번 마음을 모았으면 어떨까? 6.25 71주년 우리가 우리의 이 기쁨을 저 북녘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코로나 이후 비전들을 우리들이 갖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이 대전 지역 아들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교회를 오픈하고 주차장을 오픈하고 북카페를 열고 스터디 카페를 열고 여러분들 누구든지 와서 쉬었다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한번 로마서 1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웃을 기쁘게 함께 즐거워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행복함을 아는 코로나 이후 우리 대전 장로교회 기쁨의 공동체가 되면은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러기 위해서는 5가지 기쁨의 기술을 익혀야 됩니다. 영어로 재미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 Listen more, talk less. 두 번째는 많이 동의하고 적게 논쟁하라. Agree more, argue less.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 고백하고 적게 비난하라. Confess more, accuse less. 네 번째는 많이 주고 적게 받으라. Give more, receive less. 제가 주목하는 건 5번째예요. 시작. 많이 웃고 적게 짜증내라. Laugh more, fret less.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웃어야 할 때 자꾸만 짜증을 내는 걸까? 왜 우리는 자꾸 안달복달 하는 걸까? 왜 우리는 징징거리는 걸까? 웃으면 안 될까?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DJP 라이브 방송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한번 실험 예배를 드려보려고 해요. DJP라는 것은 대전, 영어로 대전 이니셜이고요. P는 프레스비테리언 장로교라는 것입니다. DJP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조금 가볍게 그리고 기쁘게 좀 웃음이 이렇게 넘쳐나는 그런 예배를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게 좋으면 우리들이 확대를 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쁨의 기술들을 익혀가면서 우리는 어느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희락, 이것이 이제 헬라어 원어로 카라예요. 카라.
이 카라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팀이나 혹은 여러분들 어디 이름을 붙여야 될 때 있으면은 카라 찬양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 얼마나 좋아요. 이 카라가 희락이라는 말도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이 삼형제로 묶여져 있어요. 여러분,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제 방에 이제 등록을 하러 오셔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전에 이사 와서 어느 교회로 갈까 고민하다가 잘 모르니까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한테 이 근방에서 기사님이 좋은 교회 하나 좀 오늘 안내를 해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계속 순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이 기사님이 우리 교회 앞에다가 내려주신 거예요. 기사님한테 이 교회를 어떻게 아시냐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런데 교회들 앞을 지나가는데 일요일이면 이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가장 밝다.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교회 아닌가요? 이렇게 기사분이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코로나 이후 어떻게 살 것인가? 목장도 재건하고 거룩한 습관도 재건하고 오늘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쁨을 재건하자. 잃어버린 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